시작하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새해가 되면서 올해 관심사는 여러분 과연 어디에 두셨습니까? 지금 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올 한 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또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새해를 시작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점점점 많이 그리고 빨리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변해오고 또 2차 이런 어떤 산업의 발전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4차 산업시대는 자동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리 변화되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우리 사실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남아있고 혹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요. 또한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변한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학교, 직장,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우리는 변한 것이 많고 혹은 또 역시 변화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또한 과거 우리가 그래도 좀 은혜를 사모하며 혹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노력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자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어색하거나 혹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좀 예전의 영적인 그러한 기도와 혹은 또 뜨거웠던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있지만 또 새로운 변화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수많은 변화의 어떤 이런 소용돌이 안에서 내 삶에도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달라졌지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변화를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리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신년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우리가 본받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변화의 핵심은 첫 번째는 바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젊어서는 중심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쉽게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야 아이들은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어르신이 되고 나면요,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변화가 무쌍한, 또 정말 그 변화를 따라가기조차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의 무게의 중심이, 삶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로마 시대에는요,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로마의 모습은 바로 팍스로 로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던 평화는 뭡니까? 무력으로 나라를 그리고 억압하고 진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가 그 로마의 정치 안에서, 통치 안에서 주는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어쩌면 삶의 모든 자유가 있지만 특히 영적으로는 모든 신에 대한 자유를 주면서 유일신만 섬기는 이스라엘은 모든 신을 함께 섬겨야 되는 그러한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인신을 섬기며 또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그들은 따로 지하의 동굴을 파 들어가 거기에서 바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또한 주변의 어떤 일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과 분명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어떠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나의 중심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또한 영적인 생활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 시대이든 아니면 구약의 제사에 의하면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살아있는 제물이 바로 나의 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에 있는 로마에 인신제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역시 이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영적 제사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마음과 내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다면
과연 그게 온전한 예배자일까요? 또 어떤 경우는 있습니다. 내 육체는 다른 곳에 있지만 내 마음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귀한 말이면 귀한 표현이긴 하지만 몸이 성전 안에 없는데 마음만 있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잠시 잠깐 짧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성전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요? 그리고 얼마나 온전하게 그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혹은 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온전하게 드린다면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또한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깨닫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 교회에 나와 몸으로 또한 마음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지금부터는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제일 많이 달라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컴퓨터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활의 패턴이 다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나오라고 해도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고 잘 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가봐도 불편한 것 뿐이고 힘든 것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잔머리를 다 굴립니다. 결국 그들은 학교에 가서 활동하는 수업 받는 시간은 줄고요, 반대로 더 많이 늘어난 시간은 뭡니까? 컴퓨터와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게 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컴퓨터를 더 많이 붙잡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세상의 문화 가운데 혹은 또 영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이 아이들을 정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한 그 예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혹은 또 아이들이 그러한 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그런 부모님이나 선배님들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어떤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면 좋을까? 저희들이 작년 12월 첫째 주인가요? 다음 세대 기도회를 함께 같이 모여봤는데 부모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보기 좋았고, 또 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붙잡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먼저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바라고 원한다면 다음 주 2차 저녁 기도회 때는 좀 아이들도 다 같이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 혹은 또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와서 그 영적인 어떤 뜨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
혹은 또 그런 어떤 변화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 또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였을까요?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 혹은 또 그런 세대 혹은 그런 문명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신앙들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또한 다양한 어떤 문화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점점점 작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된다,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어느새 세상의 모양을 닮아가고 있고, 혹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습관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을 많은 사람들이 공통 분모로 삼아서 그 기준점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준선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기준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웃스탠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탁월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매우 특별한 사람들 혹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혹은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어떠한 선에 의해서 따라가거나 닮아가거나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밖에 서서 새로운 삶의 모양과 모습과 기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웃스탠딩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와 우르입니다. 당시 이 갈대와 우르는요, 온갖 우상신들, 잡신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우상신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혹은 또 그러한 사건은 과연 어디에서 혹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그 세상의 기준점 안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벗어나야지만, 그곳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야지만이 그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은 가나안, 물론 가나안이지만 그때의 가나안은요,
이방신이 없던 지역입니다. 영적으로는 혹은 또한 신앙적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으니 외롭긴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승리하며 혹은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로마는요,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만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신께 제사하고 혹은 또 뭔가 신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유는 나에게 복 줄 만한 신을,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신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신을 섬기는 거나 아니면 다양한 신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뿐인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며 제사하는 겁니다. 한 분만 믿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종교생활 혹은 또 이방 모든 신기를 섬겼던 사람들이 다른 신은 다 버리고 한 신만 섬기려 하게 하니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혹은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바라고 원하며 또한 그 안에서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런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은 과연, 본받아야 될 것들은 과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리고 변화되어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산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마음 또한 새로운 마음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바로 분별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바로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어떤 것은 옳거나 어떤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항상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진리이며 혹은 또 변치 않는 온전한 것, 선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며 절대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선한 것, 좋은 것, 진리의 것을 갖다 대도 더 말해 주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선한 모든 것, 참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 선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더합니다. 말씀에 자기의 지식을 더하고 자기의 해석을 더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역시 선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매 시간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옳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의 고백과 기도처럼 이 바리새인을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은 바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 선하신 말씀을 따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흘리는 그 피의 자세를 기뻐하는 줄 아느냐? 수많은 재물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재물보다 나는 너의 순종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온통 육신의 것으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과연 행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과연 뭘 기뻐할지 혹시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또한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어쩌면 간절한 어떤 육신적인 기도, 동시에 또한 영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적인 기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전,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람은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온전이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믿음 신앙적으로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또 와서 회개합니다. 반복적이잖아요. 이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누가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의 뜻입니다. 미디안에 있는 나라가 연합군으로 10만의 대군 이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습니다. 부랴부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군대를 모은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몇 명이 모였나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라 하니 뭐 1차, 2차, 3차가 있긴 하지만 다 가고 300명 남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만의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3만 명, 이 300명으로 어떠한 전략, 어떠한 전술을 만들면 좋을까요?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드온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전략이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한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기드온이 갖고 있던 전략과 전술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듯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성이 철저한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은 급속도로 달라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사람 중심의 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만족해 하는 문화, 이런 포커스에 맞추어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뒤따라가거나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문화가 혹은 또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의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수천 년 지난 지금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유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변화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켜갈 만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다하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